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넉넉한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303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 아버지 첫 마음 주께 드려 아버지 아름답게 한 날의 삶을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동행하시고 은혜로 같이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이 도우시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삶의 활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한날의 삶의 힘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한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첫 시간부터 아버지 마무리 오늘 한날의 모든 삶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우승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서고 자손이 그들의 불편에서 불러오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스스로는 새끼를 뱉고 그들의 양손은 학대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날라누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수고와 수고로 노래하고 입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그 우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까.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으나. 악인의 등불은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들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표같이 뛰어들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아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시를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글쎄는 저리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왜 한가지로 속에 덮고 그들 위에 구덩이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비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기억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땅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내용에 대해서 100% 맞거나 100%가 틀린 것이라고 하면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게 분명히 분별이 되고 쉽습니다. 그런데
50%는 맞는 것 같고 50%는 틀린 것 같으면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 맞는 말이 다른 상황에서는 틀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틀렸던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분별하기가 어렵죠.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늘 조언하는 말을 들었던 이 얘기의 뿌리, 근거는 뭐였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로 귀결이 된다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욥이 지금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욥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죄 지면 벌받고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면 우리 중에 벌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 지은 사람 벌 받아야지 왜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입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형통하는 길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성경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장에서 소발이 마지막으로 주장했던 것에 대한 욥의 반론이 나와 있습니다.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계신데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우리 말로는 자세히 들으라, 그냥 그렇게 좀 잘 들으라 그런 의미로 들을 수 있지만 이 말 원문장에는 들으라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복해서 단어를 쓰면서 무슨 의미냐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달라. 왜 내 얘기는 듣지 않고 너희들 하고 싶은 말만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너희가 진정 나를 위로해 주고 싶다면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욥은 말하고 있죠.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좀 잘 들어주다가 참아주다가 내 말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좀 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나를 보게 되면 너희가 놀라게 되고, 그리고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욥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형편과 상황을 좀 듣고 보는 너희들이 되어달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해서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욥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소발 네가 악인들은 그 자랑이 잠시뿐이고 악인들은 일찍 죽고 단명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8절부터 13절에 그 반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보니까 악인이 일찍 죽기는커녕 자녀를 낳고서도 잘 살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것도 다 보고
가정에 아무런 재난이 없이 평안해 보이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시는 일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 가축들이 죽을까 해서 보니 수소는 새끼를 배기하고 암소는 유산하는 일도 없더라고 말합니다. 혹 집 밖에 내놓은 어린이들이 팔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는가 해서 보니까 넘어져서 코피나는 일이 한 번도 없고 밤나무에 떨어져서 밤에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일도 없더라 하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 고통을 받겠지 하면서 보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죽더라. 이런 일도 있더라 그러면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자기를 좀 내버려 두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다고 기도는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성공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욥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발이 악인에게는 재난이 내게 오는 것처럼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했는데 17절 18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재난이 밀려들기는커녕 악인의 등불이 꺼진 것을 본 적도 없고 재난이 닥친 것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악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건불처럼 겨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본 적도 없다. 그런 경우도 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 26절에는 악인과 의인을 가릴 것 없이 어떤 사람은 평소에 영양이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가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게 멀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 다 죽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발은 악인은 화살에 맞아도 쓸개까지 꽂혀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했는데 비참하게 죽기는커녕 죽어도 무덤지기가 있을 정도로 좋은 무덤에 매장되고 조문객이 끝도 없이 조문을 하고 골짜기에 있는 흙으로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주기까지 한다면서 이런 일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34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이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악인도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 편안히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73편을 쓴 시편 기자도 욥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재앙도 없음을 보고서 넘어질 뻔했다고 시편 73편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편 기자는 이럴 때 내가 바로 깨달았다고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면하고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정리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같아도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맞대어 봐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고 과거에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을 자행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호요식하고 잘 죽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평가, 그 삶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욥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이고 이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해결되는 것이다. 그것을 욥은 깨달았고 알았고 그런 얘기를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공평한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설 때 그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욥은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소발의 이야기를 강하게 분명하게 악인이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이 소발의 변론을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로 해서 욥기 42장의 내용의 딱 절반인 21장까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갑론을박인 그 얘기가 아니라 평행선을 가는 것 같은, 욥은 욥의 말을 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의 말을 하는 게 평행선을 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듣고 아멘 아멘, 그런 일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일이 억울함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했던 일이 이해되는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이 있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해되고 모든 것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욥은 강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이해와 아버지 책임질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한 날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어제 있었던 서울 남년의 감독님 또 그리고 감독회장님 선거에서 감독회장님으로는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님이 감독회장님이 되셨고 또 분이엘교회 유병용 목사님이 서울 남년의 감독님이 되셨습니다. 좋은 감독님으로서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